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우리의 관심에 구체적인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창세기는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물리적인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창세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구원 이야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반복하여 강조하는 대로 창세기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우선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방식,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과학적인 사실로 성경 내용을 주장하려고 할 때 과학적인 사실에 거스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반지성적인 종교로 여겨져 소외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기사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창세기가 다가왔는지,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창조 세 번째 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만 있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깐 첫째 날 창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가능하려면 태양과 달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세상에는 태양과 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은 네 번째 날 창조되는 까닭에 우리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스토리 구성 능력이 뛰어난 작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제가 창세기 저자라면 이렇게 성경을 적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그에게 빛을 다스리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돕는 사역자로 달을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모순점들은 또 발견됩니다. 태양과 달이 넷째 날 창조되는데 각종 식물은 이미 셋째 날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가장 합리적인 물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6일 창조에서 하루와 하루의 간격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면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자, 이 말 그대로 지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 표면을 거대한 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흔히 쓰는 말로 온실 효과로 대기의 기온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됨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비가 오는 이치를 알지 못하던 고대인의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비가 오니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라고 이해했던 그 고대인의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설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현대 과학의 상식으로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대학생 시절만 해도 이른바 창조과학회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목조목 따지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창세기는 우선은 시내산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창세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창세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문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말 것이냐 하는 신앙적인 결단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 바벨탑 이야기까지는 글의 성격이 다르다,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원역사라고 부르는 1장에서 11장은 반복하여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우선 창세기는 모든 우상을 물리치는 이야기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고대 근동의 신화 형식을 빌려서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계시하기 위해 이른바 신화의 스토리 구조를 차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국 신화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동시에 제국의 모든 신은 우상에 불과하고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피조물이라는 것조차 신의 권능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으로 지어진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이야기라고 할 때에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인간 존엄성을 확인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일가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히브리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왕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소수의 왕족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노예들이다.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운영되는 제국의 부조리를 들춰내는 역할을 지금 창세기가 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는 노예들이 없으면 벽돌 한 장 높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다. 바로 이런 근본적인 제국의 질서를 흔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세 번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왕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고 노예들의 노동을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의 권력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쁜 것이라면 러시아 사람 중에 누구라도 비판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 내에 푸틴의 지지도가 흔들림 없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전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신화가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이 푸틴을 명분을 성취시키는 존재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신화에서는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와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구원과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폭력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의지, 폭력적인 성향은 누구나, 죄된 누구나에게 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도 있고 더 나아가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폭력적인 언사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타문화, 타 종교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뒤틀어진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피부색,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독일 사람들 하면서 이 사회와 독일 사람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하면서도 금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큰일이야. 우크라이나 난민들 때문에 비자 연장하기가 참 불편해졌어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내가 당하는 부당함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남을 차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오늘 창세기 말씀 죄송합니다. 시리가 갑자기 대답을 하네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오늘 창세기 말씀의 의미를 안 오늘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셋째 날 창조사역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시내산 아래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감탄에 마지 않았을 대목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속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은 나눌 수 없습니다. 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물이 나뉘는 사건을 신적 능력의 표현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74편 12절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는 시편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시편의 찬양을 듣는 순간 홍해 사건, 그들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홍해 사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또 시편 89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고 많은 기적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께서 풍랑 정도 잠잠케 한 것 별 대수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상식과 문화 아래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잠재우시는가? 시편의 노래를 보면 바람을 잠재운다는 것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연상시키고 하나님과 같은 구원의 능력을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태초에 기품을 제압하시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무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옛날 옛시대라는 말은 태초를 뜻하는 말입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하는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을 갈라 뭇을 드러내신 그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경험한 애굽에서 해방을 떠올렸음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셋째 날 창조 이야기는 어찌 보면 홍해 사건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 사건이 너무나 복된 까닭에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다른 날과 달리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 발 더 나가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틀 만에 부활하시면 안 되셨겠습니까? 또 이왕 돌아가시는 거 한 4일쯤 있다가 부활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꼭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셋째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물이 갈라진 사건, 홍해 기적의 원형이 바로 창조기사 세 번째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르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홍해 사건이 부활 사건인데, 그래서 새로운 홍해 사건은 세 번째 날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구원,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맥이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출애굽의 해방과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혼돈과 기품의 세력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으로 성전을 건축하셨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주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존재와 크기를 알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창세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이야기이지만 우주의 존재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 창조 기사가 온 우주의 지구가 성전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 고대 사회의 왕을 상징하는 존재와는 다르게 온 천하 만물을 철저히 비폭력적인 방법,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삶에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만물이 창조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세상이 질서 있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말씀을 본따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순종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말씀이신데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곧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 순종케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인격하던 말씀이 있느냐? 달리 표현하자면 일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내 영에서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는 번역을 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모세오경에 딱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이고 또 다른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31장 바로 성막 건축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이라는 기술자에게 임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 기술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바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이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과거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으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만을 알았지만 우리는 지구가 창조됨으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온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14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은 우주 성전 지구에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창조 이야기로 돌아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애굽을 탈출하며 경험했던 홍해 사건을 오늘 세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홍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라고 상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뭇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뭇이 드러낸 것은 바람이 밤새 불어댄 결과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 바람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면 루하, 하나님의 영을 연상시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물과 물이 갈라지는 태초의 홍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극적인 모습을 상상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언제일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 열흘을 기다려 강한 바람 루아흐가 임해 우리 이 땅에 온 성령입니다. 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믿어 의심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의 일꾼,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창조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제2의 출애굽, 십자가에 나타난 홍해 사건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죄는 약하지만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바람처럼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모토로 삼고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무엇하러 성령을 보내셨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믿음,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힘에 의지하여 비폭력적으로 또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라. 오리를 걸어가라고 요청하면 십리를 걸어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내어주는 평화의 일꾼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여 만드신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으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갈라 회복시킨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보장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날마다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신자된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영광에 걸맞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